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기도회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씀의 은혜, 그 능력의 역사, 그 본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조차 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오신 우리 온라인 예배를 또 시청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바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제목은 더욱 큰 은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그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라고 하죠.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의 교회들, 이방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있는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이 야고보서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서신은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 또 성도들에 대한 말씀들이 그 자격에 대해서 또 갖춰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죠. 물론 뭐 그 처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이전에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도자들에 있어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죠. 교회 생활, 곧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 마치 자기의 인생을 끌고 가는 키와 같아서 잘못하면 멸망으로 가는데 그 멸망의 구덩이는 지옥 불못일 수가 있고 지옥 불못까지 떨어질 수가 있고, 잘하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위대한 지도자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에 있어서, 심지어 뭐 사회생활에 있어서나 우리가 어떤 방송 매체를 보더라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큰 실수를 하고 또 큰 걸림돌을 스스로 만들고 또 패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도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 때문에 생겨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지혜가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정말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참으로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꼭 필요한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고작해야 자기가 똑똑하고 잘난 것처럼 생각해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말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또 자기 자신에게까지 해를 끼치는 그런 언행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야고보서 3장에서 계속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으로서는 이런 지혜를 갖는다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성결한 것,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화평한 것, 하나님의 마음, 관용하신 하나님, 양순하신 하나님, 국률하신 하나님, 선한 열매가 가득하신 하나님, 편벽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 의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 또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제 온전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싸움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 다툼. 그냥 적당한 말싸움으로 끝나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파이트라고 그랬어요. 파이트. 그냥 전투예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화를지. 시끄럽다 못해 서로 막 그냥 삿대질을 하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집안에서도 이렇게 싸움하면 괴롭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고통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괴로움도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오래되면 될수록 깊이 병이 들고 이제는 거기에 뭐라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힘조차 잃어버리고 많은 그런 병들고 상처받은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로 말하자면 큰 환난이에요. 이런 일이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싸움 다툼의 원인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죠. 그것은 바로 정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욕. 여러분 정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정욕. 어려운 단어 같지만 이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 자기의 욕심. 그리고 이 자기 욕심은 어디서 생겨나냐? 또 자기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또 그것은 이기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이 정욕은 세상 쾌락하고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세상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세상적인 가치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자, 바로 이 정욕이 문제가 되어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적인 그 사고방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육강식의 사고방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고 잡아먹는 겁니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자가 이긴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돈 많은 자가 이긴다고 그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성취하는 게 세상입니다. 남을 죽여서라도 그 자리에 내가 치고 올라가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게 통할지 몰라요. 통하겠죠. 그래서 악한 세상, 망할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세와 명예와 권력을 얻고 또 어떤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서게 됩니다. 스스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임재하시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서는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겠죠. 어떻게 해야 이것을 얻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너희들이 왜 못 받는지 아니? 내가 가르쳐 줄게. 이 말씀이에요. 정욕 때문이야. 첫 번째. 이렇게 쉽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또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싸움 다툼의 원인이 정욕 때문이다. 그래서 못 받는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예. 자, 그런데 기도해도 또 못 받는 상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왜 또 못 받는가 했더니 그것도 역시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러니까 세상적인 정욕도 있지만 어때요? 신앙적인 정욕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정욕.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요구를 들어달라고 마구 떼를 쓰는 겁니다. 금식을 하든지 뭐 40일 금식을 해도 소용없어요. 예? 그러면서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예? 우격다짐으로 억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 예. 그런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늠하는 여자들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망하시고 있는 거죠.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우리가 아내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구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남편, 곧 세상의 그 방법과 세상의 방식으로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고 또 세상적인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물이 덜 빠진 거예요. 세상 물이 덜 빠진 거예요. 세상의 죄악의 때가 아직 씻겨지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우리도 자칫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신학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목사 한 수 받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겁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되고자 내가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데, 근데 이제 장로 이제 투표가 시작되고 이제 준비가 시작되면 자기를 뽑아주지 않으면 나가버립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소원이 마저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받느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이런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시고 싶으신가요? 이거 줘봐야 벌써 동기가 잘못되고 의도가 잘못됐는데, 잘못된 그런 상태에서 달라고 했는데 이걸 줬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것도 재상도 아니고 교회인데, 교회에서 아무나 직분을 주고 아무나 신학교로 가고 아무나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이건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억울하게 욕을 먹고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지 않은데 몇몇의 또 그 소수의 그 잘못된 자들이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온통 교회가 같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세상의 기준은 날카롭습니다. 철저합니다.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일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어떤 방식은 아니겠지만 말이죠. 어찌됐건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을 이루고 인간적인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는 것은 무서운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에게까지 화를 자초하는 무서운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서운 책망을 하시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러면서 바로 너는 하나님의 원수다. 그리고 너는 세상과 벗이된 가늠하는 자다 이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얘기입니까? 옛날에 그 동네에서 환양 뭐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환양 X.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그런 말이에요. 바로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도 하지만 반면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딴 남자, 딴 놈에게 마음 뺏길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질투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이 아닙니다. 질투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남편이에요. 나이가 적든지 많으시든지. 어찌됐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지옥에 떨어지든지 말든지 그냥 신경 안 쓴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어떻게든 구해내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애쓰고 힘써 몸부림치시고 최선을 다하시는 사람으로 말하자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렇게 가늠하는 여자들이 하며 솔직하게 그냥 대놓고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까? 마침내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의 죄악을 자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응답 받을 것이다. 주실 것이다. 바로 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오히려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슬퍼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사람들은 애통해야 되는데 애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희낙낙하고 있어요.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하긴 그렇잖아요.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전혀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 가족 친척들에게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스럽게 내가 아주 의로운 일을 한 것처럼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이런 사람들은 더 큰 낭패를 당합니다. 허탕을 치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생활 몇십 년에도 허탕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어떤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결국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단에 서 있는 저 자신도 얼마나 이런 것을 신경 쓰며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조용하게 안정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쁜 일을 맞이할 수 있고 응답도 받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방해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의 원수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귀를 쫓아내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욕심 마귀, 모든 음란 마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꾸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 쫓아내라 하셨잖아요. 그렇게 자꾸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또 생각나는 죄악들을 자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이제 응답은 가까이 오고 응답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로님이 되어야 되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어야 되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앞서면 반드시 하나님 무서운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구하며 또 주위에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상담을 해가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며 순종해 나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싸움 다툼의 원인이 어디입니까? 자신의 정욕,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또 신앙적인 욕심과 신앙적인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겸손한 자,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며 그죠? 죄를 용서받으며 또 우리의 근본적인 고질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며 우리가 변화받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어찌 일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서도 어디서든지 여러분 어떤 곳에서든지 골방에서든지 산에서든지 기도원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자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욕으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교회 안팎에서 싸우고 다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또 나 자신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신앙적인 정욕을 내세우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 하나님께 죄악을 자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만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응답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